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에서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며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생명이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났어요. 언제 지났는지 모르게 지난 것 같아요. 설교자로서 생각해보면 작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봄쯤에 마무리했고요. 또 그 후에는 구약성경 신명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봄에는 보니까 한 2월 달에 주님의 얼굴을 찾는 40일 작정기도 우리가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수요일 멤버들 있죠. 수요일에 같이 만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각자의 삶에서 저도 그렇고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올 한 해 걸어왔어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 더 잘 알게 되고 또 조금 더 성숙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면에서나 넓은 마음 면에서 그렇게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해온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렇죠?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세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한번 칠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이런 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한 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달려왔어요. 주제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마음에 문 밖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두드리시는 주님의 모습이잖아요.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도전하는 그런 말씀으로 자주 사용되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모든 교회들에게 사실은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이들에게요. 주님께서는 믿는 이들의 삶에 그들의 존재와 삶에 들어오시길 원하시면서 똑똑똑 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존재와 삶에 들어오시길 원하시면서 똑똑똑 하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문을 안 열면, 그 부르시면 응답 안 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주님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놀라운 일이고 좀 모순적인 말입니다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단 한 번, 딱 한 번 우리를 만나시고 인사하고 우리 이제 인연을 맺자 하고 천국에서 만나자 하는 걸로 만족하지 않으시죠. 그분은 그 첫 만남 이후로
우리의 전 존재와 삶에, 계속해서 우리의 전 존재와 삶에 들어와서 함께 거하시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이름 임마누엘이잖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나의 생각, 감정을 비롯한 모든 생활 영역 안에 들어오시길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이 저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성령님을 이용하는 삶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생각하고 욕망하고 계획한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기만을 바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께서는 주 하나님의 영이시죠. 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통제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점령하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리시죠. 내가 왕이 아니고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왕이 아니고 주님이 주님이시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주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똑똑똑 누구야? 라고 문을 두드리실 때에 문을 열지 않습니다. 왜요? 계속 내가 왕 노릇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일단 들어오시면 통제권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못 들은 척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없는 삶은 진짜로 내가 왕노릇하는 삶은 아니에요. 착각이죠. 주님이 없이 우리의 힘으로는 육신의 죄와 이 세상과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 모든 세력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대적이에요.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주님 없는 우리의 삶은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에요. 우리가 왕이라고 이렇게 쓰고 주장해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주님 없는 삶은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사는 삶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에 주님이 오실 때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주님께서 오셔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빛으로 밝히시고 모든 것을 정돈하시면서 다시 아름답게 회복해 주시는 일을 하시죠. 주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왕자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것이 참 좋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복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시죠.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가 왕같이 살고 싶다면 스스로 문걸어 잠그고 가짜 왕 노릇을 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해치시는 분이 아니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더욱 깊이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선택이에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좋으신 주님을 알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모든 가치들보다 주님을 얻기를 갈망하시나요? 바울 사도는 그러한 갈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다른 모든 신자들도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했죠. 빌립보서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3장 4에서 9절을 읽어볼게요. 4에서 9절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그 당시에 대단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정통,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으로 그렇게 성장했어요. 훈련받고 성장했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열정은요 굉장히 대단했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믿는 이단을 척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막 이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방금 우리가 말씀 읽었는데 여기 언급된 거 외에도요,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의 최고 선생의 문화에서 배웠어요.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은 거예요.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지닌 좋은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런 조건으로 보면요,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출세 가도를 막 달리면서 또 부유하게 부와 명예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가치 있는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양자택일해야 되는,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바울은 예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높고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눈이 열렸던 건 아니에요. 바울은 스스로 잘 본다고 생각했어요. 잘 본다고 생각했어요.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을 때에도 잘 본다고 생각했어요. 올바른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주님의 음성을 만났을 때 자신의 실상이 드러났어요. 실상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었던 것을, 불순종하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죠. 그는 실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임했을 때 그의 그 소경 상태가 육신에도 나타났어요. 진짜로 앞을 아무것도 못 보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그 제자를 통해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에 그는 다시 보게 되었어요. 육신적으로 다시 보게 되었을 뿐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 다시 보게 된 눈으로 보니까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똥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자긍심조차도 다 내려놨어요. 실상 아니거든요. 자기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주어진 그 의, 하나님의 의에 비하면 넝마 조각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가 사실은 걸레짝과 같다는, 걸레짝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것을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주시지만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내가 말로는 구원을 받겠습니다. 그것을 원합니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중심으로는 사실은 그런 것은 필요 없고 라고 말하는 사람은 받은 게 아니에요. 받은 게 아니라고요. 주님은 주시지만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라고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냥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 행위로 말미암는 그 의는 걸레 조각과 같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나로부터는 아무런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전도하려면 교회당으로 인도하는 게 가장 편하죠. 그리고 좋죠. 그게 맞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돼요. 구원받는 그 믿음, 그것은 근데 끝이 아니죠. 그 믿음은 문이에요. 여정의 시작에 들어서는 문이에요.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에서 12절을 읽어볼게요. 10에서 1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 여정의 끝에는, 믿음의 여정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죠.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승천하셨던 주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죽었던 사람들도 다 일어나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주님의 반대편에 섰던 이들은 정죄받고 영원한 그 형벌, 불못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속한 이들은 위로를 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또 예비하신 상도 받고요. 이 모든 것이 새로워진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종국입니다. 믿음의 여정의 끝이요.
근데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정을 시작했다고 해서 다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물론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분은 시간도 없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분께서 택하신 자들은 구원받고 끝까지 견디고 승리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 믿음의 여정, 믿음의 길은 룰루랄라 대충 가도 이기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고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이 길을 완주하고 골인하는 것을 따놓은 당상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따놓은 당상이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바울 정도의 어떤 그 성숙을 이루고 또 주님을 위해서 많은 걸 버렸고 또 이러저러한 사역의 열매를 그렇게 맺은 사람이 이 정도 되면 나는 당연히 생명 보장이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이 구원의 문제를 너무 빨리 안심하고 빨리 치워버리려고 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길을 가야 한다고 가르쳤죠. 두려움과 떨림이 가리키는 것은 공포와 불안, 그런 마음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빌립보서에서 한편으로 보면 바울이 확신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바울은 빌립보서 초반에요. 지금 내가 죽는다고 해도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당하거나 죽는다고 해도 주님께 가는 것이니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니 나에게는 이득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또 살게 해주신다고 해도 여러분과 더 함께 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으니 그것도 또한 이득이에요. 바울은 지금 죽어도 주님 품에 안긴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확신을 방종으로 이어지도록 놔두지 않아요. 이미 얻었으니까 치워버리고, 그 군대에서 말년병장들 이렇게 묘사하는 거 TV에서 본 적 있으시죠? 말년병장들은 이렇게 옷도 대충 입고 이렇게 누워서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이 짬밥에 내가 하리 이러잖아요. 그 경례도 이렇게 해요. 이렇게 딱 정석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대충 하잖아요. 그러면서 시간 때운다고요. 대충 그런 게 용납되는 거죠. 이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미 얻었으니 치워버리고 그렇게 시간 때우지 않는다고요. 바울은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 죽어도 주님 품에 안긴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또한 한편으로 간절함이 있었어요. 마지막 날 주님 안에서 내가 깨어나길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 간절함으로부터 오는 두렵고 떨림이에요. 그 마음으로 바울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요. 이 바울의 안에 있는 그 영생에 대한 갈망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종국의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 안에 있는 생명 반응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 있는, 거듭난 사람 안에 있는 생명 반응이 이런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병원 같은 데 가보면
이제 누워있는 분들 있고, 또 아니면 TV에서 보신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심전도 모니터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산이 그려지잖아요. 심장이 뛸 때, 맥박이 뛸 때요. 그런 게 그려지는데, 근데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쭉 이렇게 되잖아요. 생명 반응을 살펴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도 반응으로 나타나요. 반응으로 나타나요. 어떤 반응이요? 갈망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갈망으로 나타나요. 그 나라에 참여하고자 하는 갈망으로 나타나요. 주님을 얻기 원하는 그 갈망으로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부활과 그분의 나라에 참여하고 싶은 열망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어떤 대회에 나가거나 아니면 시험을 보거나 할 때 정말 집중하고 긴장되잖아요. 집중하고 긴장되고 막 이렇게 그거에 모든 신경이 그렇게 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그 갈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갈망의 불이 계속해서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 갈망이 없어지면, 시큰둥해지면, 시들해지면 병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러한 갈망, 주님을 얻고 더 얻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의 불이 타오르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불이 계속해서 더욱더 뜨겁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에서 16절 읽어볼게요. 13에서 16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2025년은 이제 끝나요. 며칠 남았죠? 근데 며칠 후면 이제 끝나요. 그렇지만 우리의 여정은 계속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많은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달려야 합니다. 잠깐 우리가 숨을 고를 수는 있어요. 잠깐 숨을 고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호흡이 있는 한,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숨을 허락하시는 한 신앙의 다름질은 계속 되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정도 이루었으니 이제 은퇴해야지. 이런 건 없어요. 많이 달렸는데 또 산을 넘으라고? 포기할래? 하지 맙시다.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멈추기 싫어도 멈춰야 돼요. 우리의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날이 바로 우리가 멈추는 날이에요. 그 전까지는 멈추면 안 돼요. 그리고 그때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 내쉬는 마지막 숨조차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꽃, 그 사랑의 불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이 있잖아요.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사랑. 여러분 2025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